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긴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형식적인 이런 신앙을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빗대어서 또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율법의 본질은 그냥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제 좀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 꾸짖는 말씀 이런 말씀하면 좀 영감이 좀 없죠. 좀 뭐 믿음으로 살아라. 또 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런 말을 해야 조금 이게 영감이 오는 데 아침부터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조금 저도 할 말이 조금 이 인커리지를 많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이걸 제가 좀 이 반면 교사를 해서 좀 적극적인 면을 찾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다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지 말고 조용히 뒤에 가서 그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할 때도 또 거리와 회당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 구제를 기도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막 기도하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야 존경스럽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밖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외식하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기도를 좀 오래 한다든지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시고 나서는 거기 자기 네임 카드 거기에다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2번 이런 걸 좀 기록해 놓고 명함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금식기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은 금식기도를 실패했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으려고 금식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했다는 자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금식 기도의 뭐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대단한 일이기는 하시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지는 또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은 없으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기도가 되면 또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또 금식에 대해서도 금식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죠. 우리보다는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이 잘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자랑으로 해가지고 막 초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나 금식하고 있는 거 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교회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 너무너무 내가 헌신적인 사람이야. 나 잘 봐. 나를 보고 따라와.
이렇게 해서 영광을 이미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구제하고 엄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있고 또 땅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은 이제 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누님인데, 이분이 하여튼 저를 얼마나 좀 하여튼 아끼고 좋아하고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좀 부담이 될 만큼 너무너무 잘해주셨던 이런 분인데, 이분도 옛날에 살 때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이게 늘 교회 올 때마다 집에 가는, 옛날에는 그 토큰 토큰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지금은 뭐 다 카드로 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에 갈 때 이 버스 차비가, 버스 토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 하다가 눈을 떠보면 자기 앞에 토큰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자기 앞에 토큰이 이제 놓여 있었는데, 기도할 때 안 보이게 누군가 이렇게 그 헌물을 해준 거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누가 했다는 걸 자기가 발견했다든지 안 했는지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자기가 기도할 때 눈 뜨면 앞에 토큰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랬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도 보이지 않게 괜히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토큰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좀 자존심이 또 상하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보인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부담을 안 주려고 그냥 보이지 않게 이렇게 봉사를 해서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무엇보다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것을 또 알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뭐 간단한 간증이었는데, 그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흥물하고 흥금할 때는 이렇게 남이 보이지 않게 어, 헌물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바나바가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바나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물을 하냐. 이렇게 명성이 올라가니까 자기도 칭찬 들으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거는 그냥 진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구제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좀 존경을 받아봐야 되겠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것, 판 것 얼마는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헌신이죠. 우리도 어떻게 집을 팔겠습니까? 대단한 헌신을 하고 드렸긴 하지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있어서, 뭐,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다 헌신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뭐 엄청난 경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여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가 그냥, 왜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영혼이 떠나고 죽어버렸어요. 자기 와이프도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도, 그건 초대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었는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그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에게 큰,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제가 뭐, 물론 자랑한다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때, 그냥 말 맞추어 가려고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외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외식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알고 내가 외식하려고 해서 외식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 기도회 이것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일로 하게 되는 것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식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시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는 그 코람데오의 그런 의식,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게 나타나는 것이 매너리즘이고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꼭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깨어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가치, 그런 목표를 똑같이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하면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고, 또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고, 이런 것이 내 꿈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내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디프레션이 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벌어놓은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그 그런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또 가족이 뭐 자녀들이 다른 애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뭐 별로 안 된다. 이러면 마음에 이 디프레션이 찾아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끔 보면 자기 그 자녀 자랑을 하는 게 그런 게 이렇게 우리 아들이 우리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 뭐 몇 년 전에 내가 알던 애인데 몇 년 전에 어린애일 때 4살 때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5년 지난 이후에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보니까 아마 그 지금 의사 레지던트가 돼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사진을 딱 올려놓고 있는 걸 보니까 애가 의사가 됐다는 거죠. 그게 제 그때 그랬는데 의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야, 참 잘 되었다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생겨야 되는데, 정말 잘 됐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식 안에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구하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식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의식이 안 생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하고 또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 안에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 뜻 안에 살아왔으니까 뭐 돈 벌고 잘 못 벌고 뭐 높은 지위가 있고 아니고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있는 자리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의식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디프레션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디프레션 찾아오고 다른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 생기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이 쳇바퀴를 왔다 갔다 도는 열등감과 교만함 이것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조울증이 생기는 거죠. 기뻐했다가 또 디프레션 찾아왔다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은 우리는 뭐 다른 집사님들이 뭐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높은 지위가 없어서 막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저런 세상 것을 쫓아가는가. 목회자들은 그러면서 거룩한 것 같은데 그거는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한 것 같은데 목회자들은 또 자기 세상 욕심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목사님 또 안 되는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뭐 하고 살아가나 또 안 되는 목사님 보면 나는 저것보다는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목회자들 안에도 이 세상적인 욕심이 그 분야가 다를 뿐이지 그것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그 장경동 목사님 뭐 유명하시고 부흥회하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 대전에 있는 그 중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옛날에 이제 대전에 있는 다른 목회자 한 분은 이제 한박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 교회 하시는 목사님은 그 늘 가다가 그 중문교회 앞에만 지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다 드니까 그 교회만 지나가다 오면은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내가 지금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있으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크게 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고 또 작게 해주시면 또 작으면 또 작은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왜 사람을 비교하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더 잘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더 잘되게 축복하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고 또 나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부담 가지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 먹으니까 그 중문교회를 이제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옛날에는 고개를 탁 돌리고 외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기회를 더 사용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목사님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잘 되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작은 교회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이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이 작은 교회도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행복하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듣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전까지는 그 다른 게 잘 되는 교회를 비교를 하니까 왜 여러분은 열심히 못합니까? 왜 여러분은
뭐 더 전도를 못합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정지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도 해피하지가 않죠. 근데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해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좋은 교회 안에서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목회를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성도들이 해피해지고, 야,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시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자꾸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그 교회도 성장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이 토론토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열등감과 교만함, 이것이 늘 교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다른 분들은 지금 잘 돼 있는데 나는 좀 왜 이런 자리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의식들이 다 세상 영광에서 오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의식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이 외식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영광 쫓아가면 우리도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동의, 또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들이 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도 거기에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의 인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한 게 없습니다.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가 되었다가 나팔 소리, 수금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신 앞에 절해라 하면서 왕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래도 너하고 내하고 안면이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한 번만 절해가지고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왕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아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정말 결연하죠. 왕에게 대답하되 너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아닥사스다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실 것이고 살리시면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을 돌릴 것이고,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의 의식에 너무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야, 너희가 다시는 복음을 전가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속에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뭐 담대해지니까 골리앗이 초등학생 같이 보여가지고 그냥 이것 정도야 하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도 마음에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눈으로 보기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 인정, 세상 눈치,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아침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반대하는 세력, 모함하는 세력, 누르는 세력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고난과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외식하지도 말고 또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 한 해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어느 순간에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눈치 살피는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눈치 살피다 보면 우월감, 열등감 이 속에서 반복하다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의 길들을 삶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올해 한 해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에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영감이 넘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